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복음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35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그 첫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 잔치에 갔다 돌아온 주인 비유를 36절에서 39절 그 내용을 언급을 이제 하십니다. 그 비유 내용은 그 혼인 잔치가 끝나고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깨어 있어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주인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수종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혼인식 그 풍습은 우리하고 이제 많이 달랐다고 하죠. 우리는 보통 오전 아니면 오후 낮에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혼인식은 저녁에 치렀다고 합니다. 그 혼인식의 주인공은 이제 우리나 서양이나 대부분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그 음악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입장하는 게 그래서 신부가 중심인 것 같은 문화인데 그 유대인들의 혼인식의 그 주인공은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주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종들은 언제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그 혼인식을 거행할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신랑이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저녁부터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12시를 넘겨. 그럼 벌써 6시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기다려요. 1, 2시, 3시, 4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잠들기 마련이죠. 그때 신랑이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늦게 도착했음에도 그때까지 깨어 있어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이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신랑이 기뻐하며 그 종들을 주인이 앉는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 것이다. 자, 이 혼인식 예화를 언급하신 후에 주님이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이같이 너희도 제자들에게 얘기에 초점을 옮겨 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즉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였죠.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죠. 41절에서 48절 요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그 비유를 이제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 베드로는 늘 우리에게 연결고리를 잘 해줘요. 베드로의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누구냐가 문제죠. 역사적인 한 특정 인물이냐 아니면 누구더냐. 교회의 대표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시대에 그때 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주님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이제 완수하고 하늘로 이제 돌아가실 겁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이제 떠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 즉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2절에 보면 한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청직이라는 용어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청직이라는 어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요 제목도 복음의 청직이라 제가 붙인 거예요. 청직이라는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를 청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교회를 청직이라 이렇게 할 때 그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좀 관리 좀 해라. 복음이죠. 복음 하나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 복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직무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죠. 우리가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맡겨진 자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맡겨졌다는 이걸 인식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이제 아주 인생이 고달파져요. 뭐가 맡겨졌느냐. 이제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내게 맡겨진 복음이 무엇이더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복음은 우리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이 주 어휘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 입으로 이렇게 잇몸으로 씹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 근데 그 복을 유대인들이 걷어찼다부터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복덩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복을 걷어찼을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것은 복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들은 우리가 이해되는 복은 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부터가 이제 무너져야 되고, 그럼에도 그것을 복으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자가 이제 복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에게 주님이 그의 소유를,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맡기신다. 결국은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가?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오늘 제목을 따라하면 복음의 청지기 된 자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나오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복음이 나오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으로 전락이 돼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커녕 난 너 몰라가 돼버려요.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 요건 이제 충성스러운 청지기 이렇게 봐도 돼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개념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지만 주인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자, 요걸 충성스러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그 청지기가 45절부터 나오죠. 이제 어떤 청지기는 뭔 생각하냐 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오면 좋죠. 속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누릴 게 많아. 이게 문제예요. 이 땅에 누릴 게 없는 사람은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빨리 오는 게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처지를 어떤 곳으로 이끄실까? 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살게 하면 누가 주인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하고 그 누가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는 그걸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해당이 되죠. 이 사람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안 오겠지. 내 생애에는 안 오겠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누릴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이었죠. 종을 보내도 끔찍도 안 해. 아들을 보내도 아들을 죽여버려. 이거 내 거래.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혹거리가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의 청지기는 뭘 경계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맡긴 일은 뒷전으로 제껴놔요. 그리고 먹고 즐기는 일에 이제 마음이 뺏긴 악한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뜻하지 않을 때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종은 뭐 청지기란 단어를 쓰죠. 청지기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맡긴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이 지혜롭지 못한 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뜻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자들로 지혜를 부어줘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줍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힘쓸 게 바로 그거죠.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꾸 놓치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주님의 뜻이 이렇게 밝히 드러날 거예요. 요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뜻을 알고 나면 이제 뭐가 필요하면 이제 충성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마음이 필요해요. 충성된 마음이란 뭐냐? 언제든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자세. 이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이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혼자서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뭘 보고 있어. 이 스마트폰에 게임을 요새 이렇게 좋아해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뭐 말이라도 걸겠어요? 그 말 걸면은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에게 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 것에 다 이렇게 뺏겨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거에 실패했던 사람이 삼손이죠. 그의 인생에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요소가 있죠. 여자들 3명. 항상 여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3명의 여자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밖에 이렇게 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 나신인으로 부모가 이제 부름받았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나신인으로 이렇게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돼요. 포도와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돼요. 시체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다 어겼죠, 보면. 다 어겨요.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여자가 이렇게 있어. 그 웬만큼 예쁜 여자는 가지고는 마음에 안 찼을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을 쑥 빼가는 어떤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세상을 비유하죠. 음녀라 그러죠.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군대에게 머리가 잘리고 이렇게 그 체포될 당시에도 한 아름다운 그 여인의 가슴에 이렇게 안겨 있었어.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이 다 뽑혔죠. 그리고 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리는 구경거리 신세로 이제 전락한 사람, 삼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신약에 이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일단 지혜로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신령한 계시를 다 부어줬어요. 그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도도 그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떤 책으로 많이 썼지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그 사람은 충성스러워요.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병사로 규정하고 살았어요. 병사는 일단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다.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그 청년 때 이제 군대 부름받아서 이렇게 가서 3년 복무했는데 10원 한 장 안 가져갔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20원이었나? 그거 가지고 뭐 안 돼. 왜냐면 다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어요. 간식도 주죠. 뭐 속옷 다 줘. 겉옷 뭐 모든 게 다 거기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요. 부모 안 와도 돼요. 뭐 간식 같은 거 건빵 거기 사탕 알사탕 같은 거 들어가지고 맛있어요. 담배도 주고 모든 게 다 군대에서 다 일절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게끔 해줘요. 그래서 언제든 어떤 그 상사가 이거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은 뭐 스마트폰 있고 자유시간 있고 어떻게 싸울래나? 염려는 되긴 해요. 근데 뭐 현대전 뭐 좀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어떻게 병사의 역할을 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주인에게 불충하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또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죠. 하루하루 그 염려 속에 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게 생계에 마음이 뺏겨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거 염려하지 마. 너희들과 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것만을 관심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이 언약 관계를 또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제 복음이 맡겨진 청지기들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맡은 자들이에요. 이제 이를 망각할 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 악한 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종말을 막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구약의 한 사람을 예로 말씀을 이제 마치죠. 창세기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잘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참 고난을 겪었지만 그 총리가 돼서 이제 바로 밑에 제 2인자 실세가 돼서 통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앞에 형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게 22년 전에 꿨던 꿈, 그 꿈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17살 때 꾼 꿈을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이 창세기 45장을 보죠. 창세기 45장 5절 자기를 무엇이 맡겨진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애굽으로 보낼 텐데 그 앞서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보내는 선발대죠. 그래서 지난주 선발대라고 그랬죠. 우리는 선발대예요. 그 선발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누가 이렇게 그 앞서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선발대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이에요.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 자기를 규정한 거예요. 아, 내가 총리가 된 게 이 역할을 하라고 한 거구나를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총리가 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제 복 누리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꿈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17살 때 꿈을 꾸게 한 게 바로 요 때를 위한 거였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유, 내 젊었을 때 내 모든 꿈들 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숱한 수수께끼들. 아, 그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참, 뭐 이런 아쉬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못 보니까 이제 문제죠. 요셉이 그걸 보고 내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선발대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형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 다 오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하고 미리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죠.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고센 지역은 나중에 이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제일 북쪽 그쪽에서 나가기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될 때 제일 쉽게 나갈 수 있는 이게 내륙 지역으로 했으면 아마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선발대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내 뼈를 조상의 무덤에 묻힐 수 있도록 내 뼈를 가져가달라. 딱 하나 유언 남겨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 볼 때 요셉은 몇 년 살았죠? 17살 때 팔려와가지고 110세까지 그 오랜 세월 90몇 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최상위층의
애굽인으로 살았지만 애굽화되지 않은, 즉 자기 마음을 지킨 자로서 주님이 그에게 맡긴 이 선발대의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 준비하라,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신 그 뜻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준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 그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 이것을 바로 알고 있을 때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